네, 오늘 이 시간 약속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3팀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30대 청년들을 사랑하고 참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30대 청년들을 볼 때 더 큰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술은 청년들을 참 귀하고 사랑을 하는데요,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종종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여수르는 교육관 7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걸어서 7층까지 예배를 하러 오는데, 주차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10층 가까운 높이를 걸어 오시는 거죠. 그렇게 다 올라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곧바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을 마시거나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쉬었다가 들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등산을 마치고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30대 청년들만 그렇게 힘이 든 게 아니죠. 사실 10대나 20대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를 다니는 조카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힘들다라고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제 육체적, 물리적 필요함을 이제는 필수적으로 호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로함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는데요, 이 시대의 불확실성이 주는 그런 마음의 정신적 피로함들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죠. 거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요, 명확하던 것도 불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던가요? 남들보다 수고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불확실성이 우리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 자체가 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막을 내리고 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자연이 주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 각 국가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 기상청의 예산으로 지출을 3,882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산되는 수입은 220억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믿지는 장사이죠. 차라리 기상청의 문을 닫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 피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이토록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가운데에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돈이나 명예, 직장, 외형적인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많은 청년들이 응시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는 전혀 사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어서 역세권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시간만 지나면 그 가치가 수배로 오르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고요,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땅값도 폭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행에 있는 돈도 불안한지 현찰로, 현금으로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그 화폐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때가 될 때마다 금으로 그것을 사 모으시더라고요. 그게 더 이제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얼마를 내 손에 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더욱 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끝이 늘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에 더욱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의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제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4,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던 금이빨은 수년 전에 빠져서 저는 금부채 하나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저는 낙심할 뻔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오늘 이 11장 내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보고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뜻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그들도 갔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불확실한 가운데에 답답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요, 역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의 삶의 시작은요, 여러분, 생명조차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를 강에 버려야만 했죠. 고센 땅의 종으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흥황을 하니까 이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이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을 강에 버렸던 것이죠. 그 아들을 버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굶주린 맹수가 그를 낚아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그 맹수보다 먼저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가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를 거두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었지만 사실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때에 생명과도 같은 뜻밖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바로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곳에서 모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시작한 이 모세에게 바로의 딸이 건져주었다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사실이었죠. 당시 바로의 공주보다 모세의 인생을 더 확실하게, 멋지게, 안정되게 바꿔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을 꿈꾸던 그 애굽의 왕의 손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이 평탄한 인생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직장도 연애도 결혼도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바로의 공주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냥 제공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꾸깃꾸깃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확 펼쳐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속물인 것처럼 여러분들 아닌 척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땅에서 그의 궁전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들어보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족들이 누리는 삶을 보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사자를 키우고 표범을 키우면서 그들의 어찌할 수 없는 부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SNS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 이상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국의 공주의 아들이 갖게 되는 그 영광, 그 화려함,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쾌락적인 문화들, 그 모든 것들이 모세를 아주 즐겁게 만족시켜 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비록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아마 모세는 그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것에 푹 젖어 있었을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없으면 아침을 시작할 수 없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애굽 시내를 달리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민족인지 모세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의 그러한 민족적인 뿌리가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오늘 모세와 같은 삶을 모두가 소망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 눈에 띄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라는 그 매력과 그 안정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생각했죠. 볼수록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나를 더 완성시켜 줄 것 같은, 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에 나를 더 안정시켜 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은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이죠. 나를 가지면 너의 인생은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안전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냥 취해 있을 것만 같았던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계속해서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그가 어렸다면,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과 명예와 부가 어느 정도의 힘이 되는지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못 모르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언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성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그가 다 누렸던 거죠. 애굽이 가진 화려함, 풍성함, 값진 것이 주는 그 모든 즐거움을 그는 충분히 누렸습니다. 40년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느 민족인지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그를 깨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먹고 그는 애굽의 삶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그를 깨우는 말씀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왕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지금 그와 함께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모세의 이러한 결단은 거의 미친 것과 다름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 아니었나요? 아니 왜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더 그 동족을 악랄하게 대하라고 요청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거라면 나 그거 거절할게, 그러고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은 절대 반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안정된 것들을 땅에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의 일을 잠잠히 보고 침묵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모세는 의지적으로 선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더 좋아했다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봤을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닌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더 좋아서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손이 간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하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적극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낙을 누리는 것이 모세라고 하여서 왜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이런 믿음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청년들은 이러한 것들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선택의 자리마다 자꾸만 주저하는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악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 언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그 순간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순간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는 것을 포기한 지금 이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으로 확 변화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공주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기를 소원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하죠. 아니, 그것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내가 노력하여 취한 직장과 물질과 많은 기회들이 우리 인생을 더 바꾸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첫 40년을 생각했을 때에 그의 궁전에서의 기록은 성경에서 단 한 줄의 묘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후의 시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모세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많은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나의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로 고난받기를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인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과연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 있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단순한 교리, 이해, 동의, 믿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생각하는 믿음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구이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실상과 증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를 들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듣고 보아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증거가 쓸모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얻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얻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는 자신이 없지만 이미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가진 믿음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에 근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로부터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노예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모세는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와 같은 약속은 어린 모세에게 믿음으로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함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손과 몸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는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가 쌓일 때마다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두고 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맺어가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열매를 말하기를 26절에서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 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특별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을 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재물, 그 상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금은 보화가 더 가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치가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부유한 삶 가운데에 그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더욱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사는 것을 더욱 큰 기쁨으로 알고 그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비록 그에게는 어마무시한 부와 명예가 이미 주어졌지만 후에 주어질 그 약속이 가리키는 그러한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이러한 상이 오늘 모세에게만 혹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믿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기를
이 땅의 것들보다 더욱 기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오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상을 바라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둘 때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능력이 있는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 확실한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를 건진 것은 바로의 공주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졌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생각할 때에 나는 사람의 손으로 건짐받았다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의 손에 주어진 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로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형제와 그의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의 눈을 가릴 수 있었지만 믿음이 그의 눈을 더욱 환하게 비추어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상을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건짐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또한 새롭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 기도로 결단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건짐받은 모세인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건지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